상하는가 상한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 같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밤에 잠을 잘못 이룬 열대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여름하면 어떤 기억이 남아 있습니까? 올해가 되었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든 여름에 여러분 삶 가운데 기억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름하면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7년 전인 199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당시에 나주에서 목회를 하였고 여름에 여름방학을 맞이하여서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혼자 살고 있었는데 이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주기 위하여 저와 결혼할 예정이었던 아내와 아내의 두 동생이 내려갔습니다. 오전에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고 마치면 교인들이 점심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인데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인들이 아주 정성을 다하여 식사를 준비했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웃음이 나서. 그런데 하루는 밤에 속이 무척이나 거북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안 되겠네. 1분몇 달 안 웃었는데 이게 상당히 이렇게 있어서 이 아이 죽겠어요. 좀 나가 있어요. 자꾸 웃으니까 설교가 안 돼 진짜. 3분만 나갔다 들어와요. 정말이에요. 자꾸 웃어서 그래요. 밤에 속이 거북했습니다. 속이 너무 거북해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토가 나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고 다시 설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으로 들어갔는데 속이 또 미식거리고 배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또 다시 화장실에 가서 토하고 설사를 했습니다. 밤새 이런 일이 10번 이상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화장실은 집 밖에 있었는데 약 20m 정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화장실이 정말로 멀게 느껴졌습니다. 밤새 고생을 하고 아침에 읍내에 있는 약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밤에 경험한 일을 말했더니 약사가 말합니다. 상한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것이라고 약을 조제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토사광난이었습니다. 여름이기 때문에 상한 음식을 먹고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름은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미생물이 번식하기에 좋습니다. 음식이 상하면 음식에서 독소가 생깁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 속에서 장에서 독소임을 감지합니다. 그러면 이 독소를 체내에서 배출하기 위하여서 장내에 있는 수분들을 쭉쭉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설사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탈약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뇌로 느껴지면 뇌에서 아픔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가 배가 아프다고 말합니다. 상한 음식은 사람의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같은 음식인데 음식이 상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이로웠던 음식이지만 음식이 상하고 나면 우리의 몸을 해롭게 만듭니다. 특별히 여름에는 음식을 만들면 일정 시간 내에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음식이 상하여서 우리 몸을 크게 상하게 만듭니다. 일정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에 따라 다르죠. 겨울에는 음식이 잘 상하지 않지만 여름에는 빨리 상합니다.
또한 음식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도 상하는 시간이 달라지죠. 곁에 있느냐 또 근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하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음식이지만 시기가 언제인가, 장소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상해서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사람이 겪는 일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겪는 일 중에는 쉬운 일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글이 잘 풀리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을 두고 열심을 쏟습니다. 그런데 열심을 쏟아서 문제가 풀리면 다행이겠지만 열심을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도 풀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은근히 짜증이 다가오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무엇과 같습니까? 음식과 같지 않습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음식이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하는 독소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도 일정 기간 안에 풀리지 아니하면 그 일이 우리의 삶을 상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지치고 상하고 맙니다. 언젠가 한 번은 후배 목회자와 차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운전을 하는데 그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블루투스를 통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듣자 보니까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곧 끊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10분 이상 계속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를 저는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됐습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들어야 됐습니다. 정말로 민망했습니다. 그리고 불쾌했습니다. 짧게 끊을 수 있는 전화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통화를 차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 살 때에 저는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차를 좀 세워달라고 내가 내리겠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목회자를 볼 때마다 과거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전화가 왔을 때에 잠시 통화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중요하지 않은 전화를 옆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마음이 상합니다. 아마 이것은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어느 선까지는 괜찮은데 어느 선이 넘고 나면 사람은 마음이 상하고 맙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참을 만큼 참았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이렇게 도우시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죠. 때로는 물질의 부분에서, 때로는 건강의 부분에서, 때로는 진로의 부분에서, 때로는 누군가의 만남에 대하여 또 누군가의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기대한다고 할 때에는 무조건 기대하진 않죠. 사람이 기대할 때에는 자신이 행한 것을 바탕으로 기대합니다. 학생들은 누구나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일수록 그 기대가 높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에 좋은 서비스를 다 기대합니다. 그러나 식당에서 자신이 지불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대하는 것이 높아집니다. 자신이 지불하는 것이 적으면 기대하는 것도 줄어들겠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좋은 태도를 보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그 사람에게 행하고 좋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대가 커지죠. 자신이 그 사람에게 행한 것이 없으면 좋은 태도를 그다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행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언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을 다했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갖죠.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에게는 그러시면 안 되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는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줄어듭니다. 어떤 이들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등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여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을 하셨죠. 이스라엘, 그 땅은 경상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넓이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더 넓은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3년 동안 사람을 만났지만 바울은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었을 거라고 말하죠. 바울이 그토록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제일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여러 계시를 가진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위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몸에 종기가 나도 어디 앉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종기가 아닙니다. 가시입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이것을 가시라고 말했겠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바울의 눈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눈이 밝아졌지요. 우리가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입고 나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치료되죠. 그러나 흉터가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눈도 밝아졌지만
그 눈에 흉터 아닌 흉터가 남았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바울의 눈에 안질이 있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질이 있다고 하면 눈에 눈곱이 끼죠. 바울은 많은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눈이 좋지 아니하면 편지 쓰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사람을 상대할 때에 눈이 좋지 아니하면 인상을 쓰죠. 얼굴을 찌푸립니다. 상대가 볼 때에 첫인상이 안 좋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상해서 바울 곁을 떠나갔을런지는 모릅니다. 대인관계가 힘듭니다. 이렇게 바울의 눈에 안질,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에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다면 그의 몸이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9장이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 위에 놓으면 나왔습니다. 그런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심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병을 고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바울을 도와야 낫는단 말인가? 거짓말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셨을 때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하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조롱을 당하였듯이 바울도 조롱을 당합니다. 그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마음을 갖고 그를 조롱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울을 사도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가 되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첫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함께 다녔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다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늘 말했죠. 자신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가짜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공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몸에 있는 가시,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그가 기도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주의를 열심히 했죠.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보면 게바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베드로는 예수를 전할 때에 옆에 아내가 있었고 아내와 함께 다녔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일생토록 혼자 다녔습니다. 더 많은 헌신을 했고 누구보다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기도는 몰라도 바울의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3번이나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였다면 주께서 바울의 기도는 들어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로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그 누구보다 열심히 다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그 누구보다 헌신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는 몰라도 저의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원하는 응답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바울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대부분 자신이 향한 것을 떠올립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서운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서운합니까? 내가 무언가 많은 것을 나눠주고 사랑을 베푼 사람이 자신의 기대에 맞지 아니하면 서운해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찾아오지요. 지금 바울이 예수님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크게 상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뭔가 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여기에 사로잡혔다면 그는 하나님과 멀어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하나님을 그는 멀리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차분하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같습니까? 나보다 더 높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생각이 맞기 때문입니까? 내 생각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지요. 바울은 자신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음이 상한 가운데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9절 상반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아멘. 지금 주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족하다 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바울이 더 이상 받을 은혜가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배가 배부르면 더 이상 음식이 필요하지 아니하듯이 바울에게 은혜가 족하게 임하였다면 바울이 더 이상 받을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아진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라고 하는 말씀은 네가 은혜 받을 최적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모습이 달라진다면, 지금의 상황이 달라진다면 너에게 임할 은혜를 네가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에 있는 요셉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꿈을 꾸게 해주셨죠. 그랬던 요셉은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경험합니다.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그를 애굽의 종으로 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할 만하겠죠. 거기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집에서 좋은 게 충무가 되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충무가 됩니다. 그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이것을 요셉이 물리칩니다. 그런 요셉에게 찾아온 것은 상이 아니라 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에게 그런 일을 경험케 하셨을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이 옥에 있으면서 그가 달라집니다. 아신 것처럼 요셉은 옥에 갇히기 전에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후에는 그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옥에 갇히기 전에는 꿈만 꾸는 사람이었는데 옥에 갇힌 후에는 그가 다른 사람의 꿈까지 해석해주는 사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경험할 수가 없었겠죠. 요셉이 옥에 갇히는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이 상할 만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는 자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로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더 풍요로운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셨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상할 만한 자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여 주십니다. 튼튼한 건물이 있습니다. 튼튼한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건물에 물건을 많이 쌓아놓아도 흔들리지 않는 건물입니다.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을 때에 건물이 흔들린다면 그 건물은 튼튼한 건물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튼튼한 사람, 견고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쌓이고 쌓여도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 상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마음이 상할 만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그는 그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오늘 말씀 9절 하반절부터 10절에는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여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어울리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그는 약함의 자리에 있습니다.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치 않은 일입니다. 원치 않은 일이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하여서 그 약함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여 주실 풍요로운 은혜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은 일을 만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이지요. 봅시다.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육체의 가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픔의 자리, 육체의 가시가 있는 자리에서 네가 받을 은혜가 풍성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아픔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의 자리인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아픔의 자리에서, 내가 원치 않은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픔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의 자리에서 어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겠습니까?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도 주께서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의 자리를 이끄실 거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은 아픔의 자리에서도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천국을 온전히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를 원하셨습니까? 그 자리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죽음 후에 3일 만에 다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부활케 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십니까? 빌립보서 2장이라는 말씀을 봤더니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치 않은 자리, 그 자리에서 마음이 상하여 주님 앞에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 믿고 기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중단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원하는 일만 있습니까? 원치 않는 일이 우리에게 적지 아니합니다. 원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고 마음이 상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하며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내가 마음이 상할 만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풍요로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을 보면 상한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한가라고 하는 것은 그날 오를 수 있는 최고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할 만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상한가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상하는가 상한가입니다. 원치 않은 일이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 떠나가기를 원할 수가 있겠고 무언가 붙잡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하기보다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기대를 갖는다면 우리의 삶은 상하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상한가의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음을 꼭 기억합시다.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남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상합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고 고백하심을 통하여 상한가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소망의 성도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경험함을 통하여 나의 마음에 상하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상한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